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사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가 오직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합당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띠를 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춥고 하나님 또 이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과魂과 육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정말 완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흠결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노니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문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난한 자라 받아받는 자의 의에 발진하도다. 그가 반죽을 묻히는 반을 되어기까지 물을 기울이 그치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때 그들의 마음은 감기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눈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비는 울고 같아서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뛰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교만한 그들의 가난이 그들이 모든 일을 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에게 젖어서 공중에서 좀 떨어뜨리자 전에 그 회수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정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이 언제 동하여져서 그 마음이 실제로 은혜로 바뀌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표현을 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그 소원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길로 행할 때, 그 길로 향하여 나갈 때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7장 말씀, 이제 왕궁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왕궁의 반란은요, 다름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기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실질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왕궁부터가 벌써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마치 이들을 표현할 때 오늘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여러분 화덕 피자 드셔보셨습니까? 화덕 피자 먹으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왜 맛있냐면 그 화덕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 달궈진 화덕에 이제 피자를 딱 집어넣으면은 그 직접적인 열이 아니라 이 화덕에서 이렇게 탁 타고 흘러나오는 간접적인 열로 이 피자가 순간적으로 확 뜨거워져가지고 겉은 바삭하게 익으면서 아주 속은 또 촉촉하게 되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즘 말로 겉바속촉이라고 하는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그런 피자가 완성되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달궈진 화덕 가운데 이 피자가 달궈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마치 이 피자처럼 달궈져서 과자처럼 계속 달궈져서 나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의 이 죄악들을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한다. 여러분 당한 사람은 생각하는데 행한 사람은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 마치 얼굴에 씌어진 것처럼 낙이 찍힌 것처럼 다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죄들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언제까지 정말 이 행위를 그칠 줄을 모르고 마치 한번 화덕이 달궈지고 나면요 그 화덕을 식을 때까지는 이제 막 계속 과자를 구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예전에 이제 저기 포스코 저런 이제 철강 회사 같은데 일하시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저기는 한번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끄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저거 한번 꺼뜨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돈이 많이 든대요. 한번 꺼뜨리면 다시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막 2교대 3교대 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을 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을 한번 붙여 놓으면은 계속 철을 빼내고 이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붓고 빼내고 그래서 불을 끌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딱 표현이 달궈진 화덕과 같은 표현.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밤새도록 계속해서 이 달궈진 화덕과 같이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마음이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다시 또 피어오르는 불꽃같이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도 삼키고 그들의 왕들도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그래서 아무도 없다. 왕도 재판장들도 심지어 이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이 악한 마음들을 계속 반복해 나아간다. 계속 매일매일 구워내는 빵처럼 매일매일 구워내는 과자처럼 그렇게 한다. 근데 어떻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제 그 이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30년쯤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어떠냐면 지금 이 과자가 완전히 이제 바삭해가지고 이제 탈지경이에요. 탈지경. 이제 완전히 이제 새카맣게 탈지경. 이거 뒤집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게 냄비나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우면 밑에가 타지 않습니까? 근데 화덕은 넣어놓으면 위에가 새카맣게 타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지 않는다는 것은 얘들이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냐면 11절을 보시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결국 멸망하냐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찢기냐면 누구에게 조롱당하냐면 애굽에게 조롱당하고 애굽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또 찢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막 애굽에게 진짜 실제로 막 구원 요청을 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애굽이 그나마 이제 강대국이고 아수르가 신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딱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아수르가 살려주지 않을까. 반대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애굽이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양쪽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처한 우리 나라의 모습과 진짜 다르지 않아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정세 상황들을 살필 때마다 우리나라가 늘 떠오릅니다. 우리나라가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요. 밑으로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이 양강 대국들이 늘 그 가운데에서 힘으로 압박하여 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늘 우리나라 이 땅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늘 힘 대 힘으로 싸우는데 우리는 진짜 피가 터지도록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으로 찢어지게 된 거예요. 북한은 저기 공산주의의 힘에 의하여서 거기를 대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한국은 이 자유진영 국가에 이제 대표하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38선이라고 하는 이 38선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위쪽과 아래쪽의 이 힘과 힘이 결국에는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전투력 이게 이 전쟁 물자들이 완전히 쏟아져 나오는 분출되어 나오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희생된 나라의 사람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쏟아부어진 포탄의 숫자도 어마어마. 지금도 저기 38선뿐만 아니에요. 온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탄피들이 즐비하게 있고 지금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그 백골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대체 언제까지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가?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끝낸 나라가 아니라 휴전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언제 우리나라는 전쟁에 휩싸여도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나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이 중국에서 이번에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셨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딱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과 북한에서 전쟁 물자를 막 보내요. 그러면 어디에서 피가 터지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 그 이번에 이제 전쟁의 시발점이 된 그 장소 가운데 막 온 전쟁 물자는 거기에 다 집중이 되면은 결국은 누가 죽냐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죽어 나가고 러시아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북한의 수많은 군인들이 다 죽어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북한 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엄청난 돈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더 무서운 그런 거예요. 이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한번 경험한 거예요. 이제 한번 거기에서 그 전투에서 한번 살아남은 군인들이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군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있어가지고 전쟁 가장 전선에 딱 배치가 되고 영웅으로 추앙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번 실질적인 전쟁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이제 그냥 훈련한 전쟁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전부 다 훈련만 했지 실전에 배치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전을 한번 경험한 군인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뭘 합니까? 드론을 막 생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대전을 이제 막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해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끝낸 나라가 아니라 휴전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뭐 지진 그리고 화산 그리고 불 전쟁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북한과의 이슈가 딱 생기면요 코스피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갑자기 환율이 치솟아 오르고 이 금값이 팍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머리 위에 제가 인천에 살 때는요 진짜 훨씬 더 그걸 많이 체감을 했는데 인천에서는 진짜 한 발짝만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위에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를 보냐면 여기서 평양까지가 몇 킬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북한과 하고 가깝구나. 언제 전쟁이 턱 터져도 이상하지 않구나. 언제 북한군이 확 치고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저 휴전선 근처에서 지금 정말 총 들고 이 나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군인들이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그렇게 열심히 이 땅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또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여기서 피땀 흘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휴전이 진짜 이 쉬는 이 일들이 멈춰질 수 있을 것이고 은혜가 아니면 그 일들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전쟁은 끝이다. 내 인생의 이제 전쟁은 끝이다. 나는 이제 쉴 일만 남았다. 먹고 놀고 쉬고 돌아다니면서 막 어떻게든 더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더 이상 뭘 하잖아요. 부르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부르짖고 제대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특별히 오늘 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